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 말씀, 길지만 우리 다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이 선교사 부부와 만나서 교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전은 다 완공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가봤더니 성전에 기둥 2개가 딱 서 있더래요. 기둥 2개를 딱 세워놓고 이 기둥 2개 세웠으니까 이거 100만 원 들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 뭐 건물에 이제 필요가 없는 이 기둥을 왜 세웠느냐? 이거 필요 없다 하니까 철거를 해도 100만 원 내놓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 심정을 저희 부부에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이 물질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면 되겠군요 라고 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참 필리핀에는 참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 성전 앞에 이 현관에 또 이 마찬가지로 2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운 그 기사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성전에 뭐 필요 없는 그러한 기둥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부터 세웁니까? 기둥부터 세워야지요.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거나 또 2층 이상의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2개의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운 기둥을 떡하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개의 기둥은 과연 어떠한 구조물을 떠받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본문을 보면 어떤 구조물을 떠받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둥을 세웠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세운 이 두 기둥은 마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려고 이 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솔로몬 왕이 세운 이 두 개의 기둥은 이 본문 14절에 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당대의 최고의 노새 장인, 이 노새 명장인 두로 사람 히람이 만들었다라고 그 만든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냥 어설프게 설렁설렁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둥 하나만도 웬만한 집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크고 웅대한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녹기둥 돌을 만들었으니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재료가 바로 이 노쇠를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돌만 뭐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노쇠를 부어가지고 그 엄청난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시라고 하는 금속은 그 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강하지요. 또 튼튼한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성전 현관에 세운 이 두 기둥은요, 이 교회의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견고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굉장한 수고와 정성까지도 이 두 기둥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크다고 했습니까? 18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빗은 이 팔목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팔목을 가지고 이렇게 재어 나가는데 보통 한 45cm 이 정도를 칩니다. 이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또 둘레는 12규빗이라고 했죠. 이 양쪽 기둥 위에 다시 또 5규빗이 넘는 그러한 이 머리 부분을 또 만들고 그 기둥 머리를 위해 각종 모양과 양식을 장식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규빗이 45cm니까 높이 18규빗을 환산하면 약 8m 20cm가 됩니다. 엄청난 크기인 거죠. 또 둘레는 12규빗, 이 5m 20cm가 됩니다. 제가 안을 수도 없는 그런 두께의 길이죠. 이 둘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기둥 위에는 또 5규빗, 즉 2m 20cm나 되는 머리 모양을 만들고 각양 모양과 장식을 했습니다. 특히 내적인 미와 맛을 상징하는 석류를 새겨 넣었죠. 또 외적인 미와 멋을 상징하는 백합화를 조각하여서 또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더욱 아름다운 매력을 나타내도록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웅장하고 또한 아름다운 녹기둥이 이렇게 성전 현관 앞에 떡하니 세워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편에는 야긴, 이 좌편에는 이 보아스라고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둥은요, 지붕과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둥은 딱 이 지붕과 같이 이어져 있지만 그 위가 비어 있다는 거죠. 절대로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둥이 그냥 보여지기만을 위한 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이 두 기둥은 솔로몬 왕을 포함한 신분, 고하와 나이, 성별, 그리고 물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이 기둥 같은 일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양인은 겸손의 기둥인 야긴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 상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여기서 이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졌습니까? 솔로몬이 졌죠. 솔로몬 왕이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건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 솔로몬 왕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 왕의 진정한,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탱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자신의 이러한 고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 현관 앞에 이 야긴이라고 이름 붙인 기둥을 세워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요. 또한 청교도들을 사용하셔서 미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언더우드와 벤젤러 목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세우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선대 목사님이신 김영호 목사님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수빅 땅에도 경양 선교교회를 세우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경양 선교교회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이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심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이거죠. 그 증거가 바로 일천번제였죠. 보통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왕권이 바뀔 때 얼마나 분주하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또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일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바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 바쁘니까 기도 못해. 나 바쁘니까 예배 못 드려. 이게 아니라 나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지. 이랬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1000번의 제사라는 숫자나
또 그 바치는 제물의 어떤 크기보다는 이 솔로몬 왕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왕이 되었다고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인의 뜻이 바로 저가 세우리라, 이 겸손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또 물으셨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부와 뭐 명예, 뭐 땅 이런 것, 그런 건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솔로몬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네 아버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넌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 왕의 이 귀한 태도, 이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 자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죽음의 고통까지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친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것만큼 겸손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지 뭐,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온전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자세가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겸손함, 나를 나되게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되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뭐 이전에나 이후에나 이 군왕들이 이 솔로몬의 번영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할 만큼 그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서 선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야긴과 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될 사람은 이렇듯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십니다. 교만했던 사울 왕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겸손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신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연 이 야긴이라는 이 경양선교교회에 이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자세로 앞으로 맡겨진 이 직분들을 온전히 특히 2024년 새해에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부족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직분에 임명이 되어서 마음속으로는 에휴, 어차피 된 거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뭐 1년 잘 보내면 되겠지,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일 만들지 말고 그냥 하면 되겠지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장한 그 교만의 생각을 앞으로 하게 되실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 한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직분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야길이라고 하는 기둥이 되어서 온전히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말고 든든히 서 계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경양의 기둥 같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은 자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것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경양이는 믿음의 기둥인 보아스가 되어야 된다. 보아스라는 뜻이 믿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이 보아스란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 즉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했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를 이 성전에다가 딱 세워두신 그 모양새와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세워두시고 이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 준 거야, 믿지? 너희가 믿는다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걸 약속이야
프라미스 약속이야. 그것과 참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인내와 순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인내한다는 말을 또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결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누가 꼬집으면 참는 것을 인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에이 참아내자, 이것을 인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인내한다, 또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정체되거나 후퇴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인내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인내요, 순종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정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그 갈림길에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도무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는 이성과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러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는데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그 밥을 먹습니까? 이것이 밥인지 돌밥인지, 혹은 우리 엄마가 나 죽이려고 독을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혹시 엄마가 뭐 하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엄마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독을 탄 밥을 주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이니까 당연히 맛있게 감사하고 먹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믿고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해주신 밥이니까 믿고 먹는다는 거지요. 의심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택함받은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성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편에서 볼 때, 정말 우리들 편에서 볼 때 어떤 때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길로 이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손을 얹고 보십시오,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명령 그 자체는 처음부터 정말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땐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 어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엘리야는 남자입니다. 과부는 혼자 된 여자죠. 독신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요즘 말로 스캔들이 나서 곧장 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한국의 경양교회에서는
이 신방을 담당하는 이 남자 교역자들의 이 자격 조건에 있어서 반드시 결혼한 자라는 게 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또 성도들의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될 때, 신방하게 될 때 반드시 파트너 되는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해왔습니다. 또 성도를 태울 때 옆자리에 안 태우고 가능한 뒷자리에 태우는 것이 철칙이었죠. 근데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사르밧은요, 엘리야의 원수인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에 속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엘리야는 힘겹게 이 이세벨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중인데, 적의 본진인 또 시돈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심적 고통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더욱이 이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 이 또한 무리한 명령이었는데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가장 밑에 층이 되는 거죠. 과부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궁핍한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 상황을 이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절박한 내용입니까?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제 이거 남은 이 가루 이거 하나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들 나 조금 먹고 이렇게 좀 우리 아들 한 3분의 2 나 3분의 1 정도 먹고 이제 우린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핍하고 지금 절박합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 엘리야를 가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성적이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비이성적인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거지요. 다 알고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질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거, 이거 타종이구나, 이건 믿음 아니죠. 여기에 타종이 있을 것이다, 이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더 깊게,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이제 과부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 가는 것까지도 참 힘든 그런 일인데 가서 또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과부는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를 기쁨으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궁핍하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기름에다가 이 구워가지고 이 음식을 해 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절박한 형편의 이 모자에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야, 매몰찬 사람,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비인격적인 사람, 욕을 먹어도 당연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수가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과부에게는 아들과 함께 먹을 한 끼 분량의 음식밖에 없고, 그것을 먹고 죽으나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죽으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생사가 걸린 이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리 큰 결단도 뭐 어떤 대단한 희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요구 앞에서는 그 헌신이 정말 대단히 커 보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는 거, 우와 대단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걸, 이야 난 칭찬받을 만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음식을 만들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서 당장 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스파크가 하나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억울하고 이 사르밧 과부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만 드십니까? 잘 보십시오. 절대로 모두 다 가져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과부와 아들이 먹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기사를 통하여 바로 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거하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은 아들이 먹고 사랑하는 내 아들 먼저 주고, 나도 배고프지만 먼저 주고, 무슨 G.O.D의 노래 같지, 어머님은 짜장면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지만 내 아들을 먼저 주고, 그리고 자신이 먹고, 그리고 나서도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돕든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반대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흔히 믿음이 좋다고 이 칭찬의 말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신의 것 다 챙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바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다 쓰고 남은 것을 11조로 또 감사로 가지고 나옵니다. 11조는 월급을 받든 뭐하든 딱 먼저 딱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이 물질을 생활을 할 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더 넘치도록 물질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게 11조인데, 쓰고 남으면 그래 내가 요 정도 11조를 할까, 생활은 11조를 해야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살 집을 먼저 사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는 신성 불가침의 날로서 절대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육신의 즐거움,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뭐 주의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많은 돈을 준다, 돈이 생긴다. 한국에 그런 교회도 또 있더라고요. 나오면 뭐 5만 원씩 주는 교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단 교회들. 그렇게 돈이 생긴다 라고 하면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밤낮으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뭐 주일만 나오겠습니까? 평일날도 나와가지고 나 평일날 나왔으니까 그거의 한 10분의 1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돈이 생긴다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의 첫 시간으로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이 새벽 기도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다, 나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가 없어, 모든 일을 망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임박아 놓고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사를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내팽개치는 사람에게 그 어렵다고 하는 가족 구원을, 그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골육 구원을 맡기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맡겨주신들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도 계시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특히 시어머니들에게 얼마나 과연 잘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잘 섬기고 있는데, 자신이 교회에서 교회나 구역장 같은 직분을 맡아 열심을 내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고륙 구원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수많은 눈물을 흘려 보신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내 사업, 내 어려움, 내 고통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가 그런 거 다 또 해결되면 안 나오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고륙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시냐 이거지요. 혹 은연중에 자신이 내 남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해버리고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글렀어, 저 사람은 안 돼, 내 자녀들은 안 돼,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돼, 아예 그냥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두시고 우린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나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중심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 자기 중심을 맞추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고 내 중심이 있으면 내 중심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내 상황 이런 건 다 내려놓고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 그 한 움큼 가루와 기름으로 여러 날을 함께 먹고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가정의 오병이어를 체험한 것이지요. 이렇듯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삼고 나갈 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을 복주시고 들어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의 두 기둥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었죠.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구조물을 떠받치기 위한 기둥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떠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튼튼하고 강한 노스로 만들어진 기둥은 하나님 교회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반드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헌신과 충성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야긴과 보았습니까? 누가 겸손한 믿음을 겸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일꾼입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경양선교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일꾼들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오늘날의 야긴과 보아스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튼튼한 기둥 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제발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맞아떨어지는데 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순서를 들이대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고 있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정말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일꾼들로 이 교회에 세움을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겸손하고 믿음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가족, 내 기업, 내 어떤 직장, 이런 모든 것에 다 순위가 다 매겨져 있고, 저 끝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단서 남으면 쓰고 또 쓰고 나가도 남으면 그제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외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겸손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충만하고 더 넘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내가 쓰고 먹고도 남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다른 이 택한 백성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의 이 근원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를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 겸손과 믿음을 갖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이지영 성도님과 그 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